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인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절반인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로부터 이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지내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인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향후 일들, 향후에 일어날 일들과 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 말씀까지 이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등장과 또 몰락,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4등분되어서 서로 크게 다투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이후 등장한 로마 제국에 대한 일들까지 예언이 11장,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신 이 12장 말씀은 실제 역사와는 연관 지을 것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눈으로 목격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 온전히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한 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인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바에 따르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특징이란 바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엔 환란, 어려움, 고난, 고통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도 끌려가 보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경계하는 이들이 주변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 사후에도 여전히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학개,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 자체는 그다지 큰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 그리고 여러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을 마침내 완공한 것, 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다시 쌓은 것,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겨우겨우 이제 살만한가 싶은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큰 환란이라고 하니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며칠 전이 광복절이었죠. 나라를 잃은 경험, 포로로 끌려가 이용당한 경험,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한민족으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이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에게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또는 20여 년 전에 경험했었던 IMF 같은 것이 몇 배로 더 심각하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심에 빠지겠습니까?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본에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뉴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지진에 대비한다고 가게마다 일상용품들이 모두 동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현재 역대 최장, 역대 최악의 열대야가 펼쳐지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지 못해서 쓰러지고 또 목숨을 위협받는 온열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더위, 무더위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갈 만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환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이 이 코로나 환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예전에 사놓았었던 그 마스크를 다시 꺼내 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러다가 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처럼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던 그 과거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환난은 실제하는 것이며 또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대한 경고는 참 두렵고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마냥 듣기 싫어하고 이것이 마냥 절망적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과연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현듯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고 묻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언젠지 알면은 대비를 할 텐데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인 궁금증, 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그때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때가 언제다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인이 나타나면 그때가 오게 된다면서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공포심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해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천국 출입구를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의롭지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공포심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때나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 그때는 분명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는 자, 즉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나서, 즉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어려움들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을 읽는 대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죽은 사람이 또 어떻게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받게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잘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증언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믿은 다음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 의한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시 사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 사실이 믿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바로 말씀을 믿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글, 이 지혜가 적힌 이 글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감추어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아무런 변함 없이 변개 없이 그대로 잘 간직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변색해서 변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에서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로 귀한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아까 무엇이라고 말했죠?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러한 귀한 삶, 지혜로운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은 흔히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연상하고는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을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노하우보다 이 말씀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는 태도, 말씀을 기초로 삶을 살아내는 태도를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람도
성경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우리의 기본 태도로 갖고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고 들은 말씀을 나의 삶의 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삶의 지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삶의 지혜를, 여러분의 이 지혜를 삶의 윤택함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내가 무언가를 터득해서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째서 삶의 윤택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까? 삶의 윤택함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서 또 영혼의 구원을 이미 얻었노라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의 윤택함, 그들의 삶의 잘됨, 그들의 인생의 어떠한 잘 풀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혜로운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몇 가지 환상을 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도 다니엘이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될지 이것을 알면 무엇합니까? 알아도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자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갈지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와 권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또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환난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부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권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권면할 땐 우리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됨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권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차차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